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 1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게 합당하시도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고 우리의 변명과 의도를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경고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영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오늘은 성경의 정결례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정결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더러움을 씻는 예식입니다. 정결례 방법으로 부정에 접촉한 자가 몸을 씻고 착용했던 의복을 빠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정의 종류에 따라 각각 특별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정결례 방법으로 부정에 접촉한 자가 몸을 씻고 착용했던 의복을 빠는 것입니다. 부정의 종류에 따라 각각 특별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누구든지 다 영혼도 마음도 몸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고 또한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지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5장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정을 탔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을 탔을 경우 민수기 19장 2절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레위기 13장 5절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큰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동안 진 밖에서 머문 후에 정결 욕조에서 정결 내식을 치르고 제사장이 붉은 암소의 죄를 물에 섞어서 그에게 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졌다라는 표시를 드러내야 합니다. 왜 진지 밖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 때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항상 징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들은 캠프를 쳤습니다. 움직이면서. 유출병이 나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 말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유출병이 깨끗하여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7일을 더 기다리며 의복과 몸과 주의를 청결히 하여야만 비로소 육체적으로 정결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7일을 살펴서 이렇게 또 7일을 기다립니다. 나았나 안 나았나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의복과 몸과 주의를 청결히 하여야만 이제 비로소 육체적으로 정결하다고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산모의 정결례.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그 부정의 시간을 말합니다. 산모가 애를 낳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있습니까? 산모의 정결 기간은 산모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여성들을 이렇게 산후조리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I love Jesus. 레위기 12장에서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7일간 부정합니다. 8일째 되는 날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은 경우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집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딸은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을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에 7일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이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경우 7일간 부정하고 33일 그러니까 한 달 3일을 집안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딸은 14일간 2배로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 6일을 집안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 산모가 더 쉴 수 있고 더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지금 많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여성이 월경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합니다. 눕는 자리,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자의 잠자리에 몸을 닿는 이는 옷을 모두 다 빨아 입어야 합니다. 동침한 남자도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정결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례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이거 부정을 타서. 악성 피부병. 레위기 13장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라. 부스럼, 습진, 악성 피부병, 나병은 부정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 때문에 정결례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둥병이나 혹은 습진이나 이런 병에 걸리면 반드시 이게 옮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됩니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환자를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영 밖에서 캠프 밖에서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 계속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나야 이제 진찰을 받고는 나았다는 인정을 받아야 이제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사람이나 각종 물건들이 시체에 접촉했을 경우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뒤 그 죄로 만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은 7일을 부정하리니. 예, 사람의 시체를 만져도 이게 부정 탔다 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부정 타기 싫어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유대인들은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부정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레위인은 성전에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던 유대 사회의 그 특권층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권층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부정타기 싫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은 7일을 부정하리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서로 멸시했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유대인이 해산하고 있는 그 공경에 찬 이방인 여자를 돕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이제 이방인이 건강해서 정말 이렇게 애를 잘 낳잖아요. 이게 성공하면 이방인이 한 명 더 세상에 나오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돕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깝깝하고 답답해서. 그들은 참 휴머니즘, 즉 인간애가 없어, 인애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마리아인이 다른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막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살다 어렵다 보니까 막 이렇게 혈통이 막 섞였습니다.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아주 이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지나가는 대신 그를 희생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피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하게 만들게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냥 보자마자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 도와주세요 할 기력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자체로 보고 그냥 즉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돕는데 바쳤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은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다고 혈통이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지나쳐버린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더 늦기 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바로 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부드러운 보살핌을 베풀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미래의 그 사람의 필요까지 다 마련되어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여기서 진정한 이웃입니까?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더럽다고 침뱉고 멸시하는 혼혈족인 이방인 사마리아가 더 하나님께 가깝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유대인의 위선을 질책하시고 저주하시고 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럽다고 무시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더 너희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 피를 계속 흘릴 경우, 이게 이제 혈류병을 말하는데요. 혈류병.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 여자가
피를 흘리는 내내 부정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 15절에 따르면 이 여인은 사람 대접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병자들은, 어떤 병에 걸렸던 병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병에 걸렸으면 이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죄로 갖다 다 이렇게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병자는 죄인입니다. 레위기 15장 15절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을 내나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병자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인. 병자는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 혈류병은 눕는 잠자리, 앉은 물건, 몸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몸을 댄 여인은 큰 결례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당했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예수님 또한 부정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자가 누구를 옷을 만지든 뭐를 만지면 부정을 타게 되므로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건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도 부정을 타게 되기 때문에 이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유대인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멀리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시선과 위로의 말로 치유해 주십니다. 단순히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항상 병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병 여인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잡기만 하면 네 혈류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이렇게 아주 그 보드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또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아주 멸시하고 아주 더럽게 여기고 아주 그냥 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었냐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지금 살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멈췄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면 이 더러운 여자야 가까이 오지마 이렇게 하고 멀리 피하는데 예수님은 가다가 딱 멈춥니다. 지금 야이로의 해당장 딸이 죽어서 지금 살리러 가는 중이었는데 딱 가다 멈추면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야이로 해당장은 입법, 사법, 행정, 재판까지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권위 있고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딱 멈춰서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구나 이렇게 정말 보드라운 그 말씀으로 이 딸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레위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유대인들은 거룩하기에 열심히 씻습니다. 정결 의식은 예수 탄생 1세기 전부터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세례 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불순물 형태는 자연적으로 수집된 물에 담그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와 같은 일부 불순물에는 샘이나 지하수 우물과 같은 생수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물은 정화하기 위해 정지해야 하는 빗물과 달리 흐르는 동안에도 정화할 수 있다는 추가 이점이 있습니다. 미크베는 자연적인 수온과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목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사항을 단순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그 목욕탕입니다. 미드라스의 부정은 유대계 의식적 부정의 형태 중 하나로 물건이나 사람에 의해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압력 불결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미드라는 문자대로 짓밟힌 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라는 의식의 불순물을 운반하는 물체입니다. 잠재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고 그러한 미드라스 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물체에는 의자, 소파, 매트리스 및 깔개가 포함됩니다. 사람이 일단 더러워지면 그는 더러움의 아비로 분류됩니다. 강이나 시냇물과 정결 욕조, 미크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150개 정도의 정결의식 저수조, 미크베. 그 무렵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쿰난, 유적지, 마사다 성전, 남쪽 유적지 등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행합니다.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씻습니다. 손 씻는 곳과 그릇 씻는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릇과 잔은 깨끗하되 너희는 속을 씻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배 전 복장과 마음가짐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가기 전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복장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주일 예배 전에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본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교회일 때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셔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성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면 예수의 옷을 입고 단장한 옷을 입고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치와 정절로 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그냥 외모적으로 그냥 단장하고 요즘에 그냥 아주 그 외모 지상주의라고 지금 하는데 그냥 옷도 그냥 아주 그냥 사치스러운 옷과 또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그냥 살갗 다 보이는 옷과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이 없나 하면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오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 말씀에 좀 여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는 귀한 우리 여성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무슬림뿐 아니라 관광객도 반바지를 입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으로 두르고 들어가야 합니다. 살갗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오늘날 교회는 형식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 경건함, 경외함, 두려움이 거의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어떤 교회는 아직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또 옷도 여기서 아까 마찬가지로 깨끗이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명품 옷을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외모로 치장하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사람 보기에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염치와 정절로 이 마음의 내면의 세계의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결례 쓰이던 돌랑아래입니다. 가나안 혼잔치에 등장한 정결례식에 쓰는 돌랑아래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을 때 쓰셨던 이 돌랑아래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 제자 몇몇이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고 이제 음식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 봤습니다. 본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장태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과 사랑을 우선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즉 부정한 음식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절 3절 4절 말씀,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되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부정한 짐승은 쪽제비, 큰 도마뱀, 카멜리온, 부정한 짐승이 옹기 그릇에 닿으면 유대인들은 그 그릇을 그냥 깨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의시되면서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에 닿습니다. 다른 민족은 더럽다는 것, 이것을 아예 그냥 그들의 문화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율법 안에 그 아주 잘난 척, 교만, 아주 그냥 그 멸시하고 아주 그냥 정말 그 하나님과의 뜻은 완전 정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여 멸시하고 천대해서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만 선민이 아니다. 너희들이 더럽다고 한 사마리아,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잔뜩 화가 나서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바벨론 이후 유대교를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는 것 때문에 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아주 그냥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주 그냥 뭐 다 씻고 깨끗한데 이 속에는 그냥 아주 욕심과 방탕과 음란과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화가 있다고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데 서너 가지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물든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저주하셨습니다.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형식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죽은 사람의 뼈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이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행치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그냥 율법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하나님의 그 생각, 뜻 이런 것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외식하는데 사람한테 겉으로 잘 보이는 거 여기에만 그냥 올인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다 귀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까? 예, 음식은 지금 밖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으로. 그런데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죄가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더럽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된 속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이제 축복을 거둬가셨다 이 말입니다. 형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생후 8일이 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표징입니다. 바울과 이방인의 할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지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야. 유대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 의견을 지금 내놓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바울은 강력하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신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사도회가 최초로 열립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 그 바리새파 몇 명 중에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골이 아픕니다. 골이 아파. 예.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5, 7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다. 이 지금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인데 사람들이 이에서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율법의 선생 되려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지금 이 잘난 척하는 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지금 하나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지금 깨달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한다는 그런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기원 후 50년경 예수님 승천 20년 후에 첫 번째 공회가 이 지금 할례 문제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답답한 사람들, 시간 낭비. 이 할례 문제로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심각하게 갈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 받았듯이 바울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율법 모릅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할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모세 율법을 적용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할례라는 누룩을 섞으려고 하니 사도 바울이 강력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이미 할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지금 사명을 맡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모세 오경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단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냥 거듭나고 성령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갖다 이런 할례라는 그 율법의 그 누룩을 갖다 섞으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완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할례 문제로 아주 그냥 엄청 좀 골이 시끄러운 지금 상태입니다. 12사도는 이방인에게도 모세의 율법 준수를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할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이방인에게 할례 베푸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어지럽게 하지 말고 원하면 너희가 스스로 베어버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전하고 그 유대인의 전통을 전할 것이면 내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오직 박해를 받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그 다른 사람에게서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 않냐, 핍박을 받고 있지 않냐, 이 복음 때문에 할례를 전하고 너희들의 전통을 전하면 그들이 나에게 핍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래나 뭐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게 여기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제 그 야고보서의 주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장을 보세요. 같은 이렇게 그 예수 믿고 거듭나고 다 이렇게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사도들인데 그러므로 내 의견은 야고보의 지금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금 내 의견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내 의견을 내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게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지금 사도 야고보의 이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의견은 주장은 이방인들 중에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마는데 우상 이제 덧붙입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전통 우상을 이제 멀리하고 뭐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이것을 멀리하면 그것만 빼놓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누룩을 갖다 싹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우리도 사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그 빛을 볼 정도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빛도 보고 그 빛은 정말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거꾸라졌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성결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우상에 무슨 가까이 갈 일도 없고 음행을 할 일도 없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안 해도 다 이거 깨끗해지고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 사도 야고보가 굉장히 그 높아심에서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인의 그 유대인의 그 전통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이방인에게 이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전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12절 말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죽이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내가 가이사의 황제에게 내가 호소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에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가야 됩니다. 이 바울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전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 로마까지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인데요. 회당의 기원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유배 이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정결례, 할례, 음식, 규정, 회당 등의 새로운 종교 문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유배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전통적인 종교의식, 특히 정결례를 일상화하는데 이바지를 했습니다.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성경 해석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토라의 모세오경, 토라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통제와 규율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저주와 화를 입는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삶과 신앙에 지탱해주는 최고의 권위로 토라, 모세오경을 꼽았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는 일을 모두 반대했습니다. 토라를, 모세오경을 수호하려는 지나친 열정이 그들을 율법주의자 또는 형식주의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사제들과 귀족 계급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파는 성전을 기반으로 삼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함락되기 전까지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유언 70명이 주로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유대교 전통과 율법에 충실했던 반면 사두개파는 상대적으로 친로마적인 성향을 지녔고 권력과 부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에세네파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번성했던 신비주의적, 종말론적, 메시아적, 금욕주의적 집단 종교 단체였습니다. 바리새파 및 사두개파와 더불어 새 유다교 분파들을 형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 교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원전 2세기, 서기 2세기 고대 유대 고행 종파의 일원으로 고도로 조직된 그룹으로 살았고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사회 두루마리의 저자로 널리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독신들끼리 모여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 집단으로 그룹으로 살았고 재산도 공유했고 그리고 이제 노예도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홀로 이렇게 공동체로 독신으로 살았다는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엄격한 독신을 지키면서 공동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했고 따라서 그들 사이에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고 노예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신주의구만 이게 독신주의. 열혈당원은 당시 유다 사회 안에서 로마에 직접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한 정치 집단을 가리킵니다. 역사관 요세푸스는 기원 후 6년 만에 반란을 주도했던 갈릴리 사람 유다를 열혈당 창시자로 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이 열혈당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열혈당원으로는 바나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열혈당원의 수령으로서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었다가 군중들의 요구로 예수님 대신 사면된 사람입니다. 열혈당원은 로마 세력에 직접 저항했던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19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신약 성경이 회당이 언급될 때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종교적 예배와 교육을 위해 모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모임이나 결혼, 장례, 재판을 위한 생활 속의 크고 작은 모임을 위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회당은 백성의 예배와 교육, 허물이나 헌금을 받고 구제와 재판, 장례식, 나그네 숙소 등 지역 생활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AD 70년 성전 파괴 당시 예루살렘의 회당이 394개나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회당은 현재 교회의 기능에 재판과 토론의 기능이 더해진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 말씀. 만일 저를 이대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 요한복음 11장 48절 50절 말씀.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이 나라 저 나라가 와서 짓밟고 죽이고 뺏고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바라바도 밀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노마에 저항하는 세력입니다. 지금 그 혈혈 당원들이, 그 당원들이 한마디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유대 나라를 위해서 지금 노마를 향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아까 바라바, 그 예수님 제자 등 또 이런 집단이 지금 혈혈 당원의 당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 유대 나라가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은 지금 노마가 지금 노마의 그 통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은 지금 독립을 하려고 독립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지금 그 독립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목. 예수님의 제목은 이제 그 신성모독죄입니다. 1번은. 신성모독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20장 22절, 20장 70절 71절 말씀. 보면은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이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화가 나서 그들이 이르되 아이고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확실히 이제 무슨 증거가 무슨 필요 있냐? 우리가 지금 다 그 입에서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 신성모독한 것을 지금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가 있냐? 우리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죄로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 편을 든 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죄, 착한 사마리아를 칭찬한 죄, 사마리아 여인과의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얘기한 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죄, 세리와 죄인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한 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죄, 유다 지도층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한 죄. 예수님께 씌워진 제목들은 모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 씌워진 제목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 3년의 한 그 순간은 인류를 깨우치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것을 아시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 오늘 이렇게 또 성결과 할례와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조명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